오늘 말씀은 모이지 못해 예배드리지 않으면 죄다, 모이지 못해 예배드리지 않으면 죄다 라는 제목입니다. 이미 말씀 제목에 말씀의 결론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평소 3일 저녁 기도를 드리시는 분은 예배에 무척 마음이 있는 분이기에 오늘 같은 말씀이 별로 마음에 감흥이 없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바라기는 예배에 성실하신 분들은 예배에 대한, 모임에 대한 개념을 정리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라고, 예배에 조금 소홀하신 분들에게는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큰 부담과 돌이킴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오늘 말씀이 어쩌면 성도 여러분에게 부담스러운 말씀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 모두 잘 듣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있는 말씀으로 모이지 못해 예배드리지 않으면 죄다, 모이지 못해 예배드리지 않으면 죄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우리는 올해 2차례의 대면 예배 중단을 맞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또 몇 차례나 중단이 있을지 무엇도 알 수 없습니다. 한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도 상상할 수 없는 조국교회의 현실 앞에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한 달, 두 달 예배를 드리지 못한 상황은 처참하기까지 합니다. 저는 요즘 예전에 꾸었던 꿈을 많이 떠올립니다. 제가 31살 때 어느 날 꿈에서 깨어서 많이 울었고 또 한동안 무척 마음이 무거웠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그때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일찍이 집을 나섰습니다. 교회 앞에 들어섰고 교회 문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교회에 예배가 없었습니다. 그날은 분명 예배 드리는 날이었는데, 그래서 또 다른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분명 저는 교회의 문을 열었는데 그 안은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집에서 일찍 출발해 예배 시간까지는 넉넉했지만 그렇게 헤매다 보니 예배 시간은 임박했고 저는 열심히 뛰어다녔습니다. 그러나 끝내 예배 드릴 수는 없었습니다. 저의 이러한 꿈은 저에게 한동안 무척 큰 마음의 어떤 이미지를 남겼습니다. 앞으로의 교회는 어떻게 될까? 제가 어떤 기회에 유럽을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저는 유럽에 있는 교회에서 제 꿈이 현실에서 어떻게 지금 진행되고 있구나를 보았습니다. 작은 교회는 말할 것도 없고 엄청난 역사와 전통에 있는 곳에 가도 그곳에 있는 예배를 보면 앞으로 이곳의 예배는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절로 나옵니다. 유럽을 대표한다는 웨스터민스터 성당에서는 주일에 100명 남짓이 모여서 예배드립니다. 세인트 폴이라는 대성당 역시도 한 200명 남짓 모입니다. 바티칸 100명 모입니다. 사그라다 파밀리아 100명 정도 모입니다. 그나마 제가 말하고 있는 이 유럽을 대표하는 몇몇 교회들, 주일에 관광객까지 합쳐서 예배드리는 숫자가 이 숫자입니다. 교회 역사 1000년,
이거 기본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교회는 예배드리는 사람이 없고 교회의 운영을 국가의 세금 혹은 교회를 들어올 때 입장료를 받은 그 입장료 수입으로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저는 고민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이 현실, 올해 2차례의 예배 중단이 있었던 이 현실, 우리는 나름의 타당하다 하지만 그럴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지만 훗날 이것이 우리 조국교회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 또한 하나님께서 뭐라 하실까? 저는 목사로 하나님의 자녀를 잘 양육하라는 맡긴 바를 맡은 청지기의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입니다. 만약 지금 이런 날들을 제가 잘못 행하고 있다면 이것은 정말 마음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중에는 교회가 내리는 어떤 결정에 이런저런 생각을 하시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예배를 열면 열어서, 예배를 중단하면 중단해서 여러 생각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어떤 결정이든 그 결정은 쉽지 않은 결정이고 목회자에게는 두렵고 떨림이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기에 성도 여러분, 우리 목사님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당회원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교회의 리더십들을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남이 아닙니다.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팬이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며칠 전 서울의 어느 교회 목사님과 차를 마실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번 코로나 2.5 단계에서 주일 예배를 드렸다는 이유로 교회가 집합 금지 명령을 당해 폐쇄된 교회였습니다. 그 교회의 목사님은 우리나라에서 손꼽히는 순교자 집안, 살아있는 순교자 집안이라 불리는 집안의 사람으로 일제의 잔혹한 압제 앞에서도 예배드렸고 북한 공산당의 포화 속에서도 예배드린 우리가 어떻게 지금 예배를 멈출 수가 있냐라는 신념으로 예배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우리는 지금 모여야 합니까? 모이지 말아야 합니까? 각 교회는 각 교회의 목회자의 신앙 양심에 따라 어떤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각 교회의 결정은 모두 소중하고 정당한 결정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조국교회의 성도들은 어떠한 교회의 결정에 A는 B를 탓하고 B는 A를 탓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면 예배 드리는 교회만 믿음이 있고 은혜가 가득한 교회입니까? 비대면 예배 드린 교회만 이웃 사랑하고 국가에 협력한 교회입니까? 대면 예배 드린 교회는 신학이 부족하고 이단성이 있고 돈을 밝히고
극우 세력입니까? 비대면 예배드린 교회는 하나님이 안 계시고 하나님께 멀어진 배교한 사람들입니까? 아니죠. 각각의 교회는 각각의 신앙 양심으로 선량한 선택을 했고 그 선택에 따라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중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에서 유언과 같은 말씀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 따라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성도와 성도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와 교회는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한 신앙 고백 아래서 이 모든 것을 존중하며 하나의 교회, 카톨릭 처치 혹은 유니버셜 처치를 이 땅에서 구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 말합니다. 저는 본문에서 습관이라는 단어의 마음이 갑니다. 습관. 모이기를 패하는 모습은 어떤 단회적인 그런 사건이 아닙니다. 한 번이 두 번 되고 두 번이 세 번 되고 결국에는 그것이 자동화가 된 상태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과연 우리의 예배는 질병 때문에 드리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질병이 좋은 이유가 된 것입니까? 만약 우리의 모습이 후자라면 우리가 오늘 본문에 모이기를 패하는 습관을 가진 자들입니다.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교회에 모여 예배드리는 것은 두렵다 말하면서도 일주일에 수차례, 수시간 직장도 의식주도 아닌 어떤 부차적인 것에 얼마든지 시간을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도의 신앙생활, 생활 양식은 그리스도를 향해야 하는데 우리의 생활 양식은 그리스도를 향하였습니까? 세상을 향하였습니까? 저는 시간이 될 때 우리 교회 근처에 있는 카페에 앉아 있습니다. 카페에 가만히 앉아 있다 보면 저는 교회에서 수개월째 보지 못하는 분들을 카페에서는 보곤 합니다. 그 마음이 아팠습니다. 사람을 보며 성도를 보며 미워하고 탓하고 원망하지 말아야 하는데 마음 한켠에는 불쑥불쑥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와, 교회에는 모이지 못하지만 이렇게 카페에는 올 수 있구나. 뭔가 되게 서운했습니다. 오늘 본문을 유진 피터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이들처럼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피할 것이 아니라 서로 격려하여 더욱 모이십시오. 중요한 그날이 다가오는 것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 드려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토대로 당시에 모이기를 패하는 몇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래서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인 것에 대한 게으름, 무관심이 있었습니다. 세 번째는 교만함이 있었습니다. 네 번째는 세상으로부터 오는 핍박을 피하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당시의 네 가지 유형은 오늘날 우리와 그리 달라 보이지는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가운데 있을 것이다 말씀하셨습니다. 분명 한 사람 한 사람 우리는 어떤 이유가 있긴 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를 놓치는 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오늘 본문을 포함한 히브리서 10장 23절부터 25절에 보시면 이 말씀은 하늘 소망을 굳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과거보다 오늘이 중요하고 오늘보다 내일이, 미래가 중요하듯 우리는 지금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서로 모이기를 권하며 모여야 합니다. 저는 평소 목사라는 직분보다 청년으로 불리거나 교회의 어떤 보편적인 다른 직분으로 불리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인 글을 쓸 때는 100% 목사라는 직분으로 쓰지 않고 성도라고 표기합니다. 저는 성도라는 이름이 너무너무 감사하고 분에 넘치도록 좋습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저 같은 사람에게 특별히 요즘 같은 이 시기는 목사라 불리기 참 싫습니다. 특별히 지금 이런 말씀을 전할 때는 더 그렇게 불리기 싫습니다. 왜냐하면 제 마음이 듣는 사람들에 의해 왜곡돼서 그렇습니다. 또 목사라서 저런 소리 한다. 헌금 때문에 저런 소리 한다. 자기 살려고 그런다. 성도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만약 목사가 아니고 집사 혹은 청년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하는 입장의 사람에 있다면 그 자리에서 진짜 열심히 교회 다니고 싶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때 한 번은 무척 아픈 날이 있었습니다. 무척 아팠지만 교회를 갔습니다. 저희 집은 차가 없었고
그래서 교회를 가려면 30분이 넘게 걸어서 가야 했습니다. 그날은 주일이었고 당연히 교회 갔습니다. 아파도. 그런데 그렇게 아픈 몸으로 교회를 가고 있는데 제가 교회 가다 쓰러졌습니다. 너무 아팠나 봐요. 교회는 가지 못했고 저녁이 돼서 일어났습니다. 그날 제가 무척 속상했습니다. 왜 속상했냐면 아파서 속상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교회 가는 날인데 예배를 못 드렸다. 예배를 못 드렸다. 그게 초등학생인 저에게는 너무나 큰 마음의 아픔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온 성도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로 모이지 못할 때에는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모일 수 없지만 다시 모이자 할 때는 모일 수 있기 때문에 모여야 합니다. 사실 모이든 흩어지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은 무형의 교회이기 때문에 성도와 그가 있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보편적 상황에서는 모이고 어떤 특수한 상황에서는 얼마든지 흩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특수한 상황이라는 흩어져야 한다는 그 사명 앞에 그 특수한 상황을 하나의 이유 삼아서 제대로 흩어지고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한 곳에 모여서 하나의 교회가 되었는데 어떤 특수한 이런 시기에 수십, 수백 개의 교회로 흩어져 그 흩어진 교회에서 예배 드린다면 그건 역시도 하나님께 큰 영광이 됩니다. 역사적으로도 어떤 어려운 시기에 교회가 흩어졌을 때 흩어진 교회들은 소멸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흩어져서 흩어진 그 자리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지금 흩어진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때인데 흩어져서 교회로 예배드려야 합니다. 내 가정이, 내 직장이, 내가 서 있는 어떠한 곳이 교회 성전 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가 이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순교의 마음 가지고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이 100번 옳습니다. 모이냐 흩어지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이든 모이지 않든 예배는 드려야 합니다. 예배는 살아야 합니다. 불은 꺼지지 않아야 합니다. 못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본인 스스로 지금 자기 자신의 행위를 통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못 드리는 것입니까? 안 드리는 것입니까?
어느 편에 서셨습니까? 자신을 점검하시고 못 드리는 상황이라면 하나님 은혜 주심으로 길이 열리고 어떤 특별한 은혜 주심을 바라야 하고, 안 드리는 것이라면 무슨 구구절절 말할 것이 있겠습니까? 아주 심플하게 진솔하게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고백하면 됩니다. 그런 기도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 박대하지 않습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모델로 예수님을 따라 살며 예수님처럼 되어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작은 예수의 제자입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이 있다면 이 두 가지의 일치는 선한 일입니다. 말로만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말로만 옳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 삶으로도 신앙생활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의 외부 상황이 우리를 어렵게, 더럽게, 악하게 만든다,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외부가 악하다고 해서 반드시 우리까지, 성도도 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두울 때 빛이 더 밝게 빛나는 것처럼 우리는 그저 묵묵히 예수 그리스도의 색을 바라면 됩니다. 상황에 이끌려 상황 따라가는 사람 아니라 상황을 압도하는 성령의 능력으로 상황을 이끌어가는 성도 되십시오. 악이 만연했습니까? 그 만연한 악 가운데 내가 있는 이유는 그 악함 가운데 내가 등대되라고, 세상의 빛이 되라고, 세상의 소금이 되라고, 사람 살리라고 우리 주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시고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기회 주실 그때에 그 역할 잘 감당하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이 역할 감당할 수 있을지 잘 모릅니다.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 모르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개인의 종말 죽음이 언제 찾아올지 우리는 아무도 모릅니다. 시간이 있을 때, 기회가 주어졌을 때 우리 주 앞에 충성하는 것은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 성도 되십시오. 하나님 너무너무 사랑해서 예배 드리지 않으면 정말 큰일 나는 성도, 그런 성도 되십시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쁘시겠습니까? 모이든 흩어지든 우리의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예배드림에 있다면, 영광 돌림에 있다면 우리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석 명절입니다. 이번 명절 각자의 자리에서 잘 보내십시오. 잘 보내시고요, 돌아오는 주일부터, 고향에 갔다 온 그 이후의 주일부터
우리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처럼 사는 것 아니라 말세가 다가왔으니, 말세가 보이니 합력하여 권면하여 더 열심으로 모여 오직 우리 주 한 분만 예배드리는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시오. 성령 충만하십시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